지금 일곱 나팔은 일곱 인을 뗄 때 일곱 천사가 이제 일곱 나팔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곱 인을 떼고 또 다른 천사가 지금 땅에 뭔가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일곱 천사의 일곱 나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들으신 대로 오늘은 이제 그 일곱 천사 얘기가 너무 기니까 네 번째 천사까지만 얘기하고 오늘은 주제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가고 있냐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곱 인을 떼는 이야기, 일곱 나팔을 부는 이야기, 일곱 대접을 붙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심판과 구원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려고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21장과 22장, 즉 성경의 맨 마지막 두 장을 미리 설교를 하면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온갖 협박은 다 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모습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어떤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를 말하냐면 나의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두려움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존재의 변화가 있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준비 과정으로서 내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공포의 메시지가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소리의 재앙을 통해서 재앙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절박하신 사랑의 표현이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함으로써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자임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너무 나하고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어찌 보면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할 때 우리 밑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개미가 막 겨다니는데 막 바쁘게 일을 합니다. 뭔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쟤들은 뭘 하고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개미만도 못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까지 세신 나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의 삶, 그 모든 주권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요. 나는 왜 이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 만나서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를 만나보니까 야, 네가 살아봐라 야. 우리는
내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아니라고. 또 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너 같은 인생이 어디니? 이게 왜 이러지? 나는 아닌데 상대는 나를 그렇게 평가해. 이야, 가만히 보면 그런 인생 가운데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러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는 행복한 느낌만 갖고 살아가는 인생일까요? 아닌 거야. 하나님의 주권은 나를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오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성도가 소망을 갖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일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엄청난 목회자가 되고 무슨 어떤 사역자가 돼가지고 오늘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마음으로 원수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는 제게는 너무 기쁜 예배의 순간입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왜? 혹시 아시는 분? 오늘 제가 한 저녁 사겠습니다. 맞히는 분한테. 아무도 없나요? 혹시 김 목사님, 조 목사님, 민 목사님, 박 목사님, 이정수 분 혹시 모르나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예배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큰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아버지 심심했어요? 왜? 언제 교회를 이렇게 다시 바꿨어? 기민이는 뭐 장소 바꿀 때마다 아버지 허해 그랬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허했다. 수술하고 와서 바로 했다. 허한 게 아니라 추웠다. 추워 추워 이렇게 외쳤댄다 내가. 재앙이 임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그 재앙을 통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하지라는 절규가 있지만 그 재앙을 바라면서 믿는 자는 소망이 있고 그 재앙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재앙을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성도들에게 종말이라는 메시를 통해서 소망과 인내를 주는 것이고 이 경고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박하신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서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기꺼이 살아낼 마음의 준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팔을 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관점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을 들어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과 양심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율법적 신앙생활을 아무리 하고 제사를 잘 드렸다 할지라도 제사 드리는 자의 양심을 그 율법적 행위는 온전하게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면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그리스도와 내 마음에 나타나셨다면 나는 양심이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부끄럽지 않고 내가 그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있는 그대로 은혜를 주시고 율법을 완성한 자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자가 이게 새로운 비전입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 나의 옛사람을 파괴시키는 율법 체계 아래에 있는 나를 더 이상 율법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인때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뜻인지 마지막 인침이 뭔지 666이 뭔지 14만 4천 명이 뭔지 777이다. 차라리 14만 4천 명이라고 하지 말고 777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인때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얘기, 인침에 대한 얘기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이제 나팔 부는 것. 나팔을 불 때 이 의미는 뭔가 진리가 내 영혼에 울려 퍼져서 나로 하여금 잘못된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던 내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내 마음, 깨달음의 각성이 있는 사건, 이걸 요구하는 것, 이게 나팔 부는 것. 그래서 대접 붙는 것은 마지막 이제 정화의 단계거든요. 새로운 피조물 되게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는데 그 돌판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 마음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과정,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더러운 마음, 온갖 탄심이 우글우글하고는 죽여버려야 될 땅에 지체만 있는 내 마음의 땅을 일구어서 깨끗한 땅이 되게 만들어서 오직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그 마음을 만드는 것,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게 뭔가? 자, 진리가 마음 가죽을 뱁니다. 마음 가죽을 베니까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있던 내 영혼에 어떤 깨우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오늘 드린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라고 하는 뭔지 모를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심을 주는 소리가 뭐냐면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오늘 넷째 천사가 네 번째 나팔을 부는 것까지 질문을 5개를 가지고 오늘은 나팔 소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순서는 아주 간단해서 안 썼습니다. 나팔 소리가 뭔가, 진짜 나팔 소리가 뭔가, 그 다음에 가짜 나팔 소리가 뭔가, 두 개를 비교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나팔.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나팔 불 때 그거 찬양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 천지가 뭐냐면 내 마음의 천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 다음 가사를 몰라. 뭐죠? 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자, 그 얘기가 땅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흠에 쌓여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더라.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 다음에 가사를 몰라. 자, 그게 뭐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자,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뭐지?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또 그 다음에 뭐지? 가사를 몰라.
자, 그게 바로 뭐야? 빛이 있으라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나팔을 붑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나팔을 불 때 각성된 깨달음을 갖는 성도와 갖지 못한 성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나팔 소리를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팔 소리의 용어의 정의, 오늘 그 시간입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를 지나는 막 이런 과정 중에 있잖아요.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자, 이게 본문을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 토론할 땐 다 읽고 토론하세요. 나팔 소리 이게 울린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의미가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소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를 알리는 신호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셨다는 표지로서의 나팔 소리입니다. 자, 이제 집합! 하나님 앞으로 집합! 이 소리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죠. 집합했는데 안 오는 사람이 있어. 딴 데로 가. 딴 소리를 듣고. 자, 이제 나팔 소리가 점점점 커집니다. 신호음을 줘. 소집 소리. 저는요, 이 나팔, 트럼펫이라고 하면은 트럼펫으로 연주하는 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팔 연주를 또 쫙 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 나팔 들을 때. 그 다음에 나팔 소리 들으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취침 나팔. 밤하늘 트럼펫 들으면 눈물이 육사에서 생도 때 흘려만 딱 기초온 사람만 딱 들어와서 누워가지고 2층 누워가지고 그 취침 나팔 나오면 눈 지우려서 눈에서 여기서 눈물이 누워있으면 이렇게 떠내요. 그런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왔다, 내게로 와라 라는 소집의 나팔. 그 다음에 이 또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 될지 이는 나팔을 보러 기념할 날이여 성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어다. 쉬는 날을 기념하는 소리래. 나팔 소리로 기념할 날을 알릴 때는 노동을 금지하고 화제를 드리는 날이래. 노동을 금지한다는 게 이게 뭐예요? 나팔 소리는 안식의 소리인 거야. 율법적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이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마라. 저주받은 아담은 마음의 땅이 저주받아서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됩니다. 너가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산다 그랬어요. 네 스스로가 의를 만드는 자기 의에 노력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심이 있는 믿음의 의인 줄 알고 먹지 못할 걸 끊임없이 하면서 그걸 잠시 먹고 또 노동해야 되고 잠시 먹고 또 노동해야 되고, 즉 뭐냐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산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여보 왜 그래? 얘야, 오늘도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누군가를 비난해서 옳지 못하다고 말함으로써 내가 옳다고 느끼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도록 기억하시게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7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나팔은 제사장이
우리는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나팔 불어야 돼요. 무슨 나팔 불어야 돼요? 무슨 나팔? 복음의 나팔. 난 가사를 잘 몰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야, 복음, 다시. 그래야지 복음 전하겠어요? 야, 여기 다 신학생들인데, 예? 한번 가볼까? 복음의 나팔. 제사장들이 부는 거야. 자,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는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라. 우리의 대적은 뭐예요? 내게 있어. 온갖 탐심, 나를 종삼는 죄가 있어. 나를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율법이 있어. 나를 오늘도 철절매게 사망 권세에 매어 살게 만들어. 이 대적과 싸울 때 믿음의 외침의 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주여라고 외칠 때, 복음을 외칠 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리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뭐냐면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믿는 내가 싸우는 거지만 믿음 안에는 주님이 싸우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팔, 복음의 나팔. 내가 오늘도 복음의 나팔을 불 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복음의 나팔 한번 불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신 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하시고 전산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자, 보세요. 구원 얻은 성도들 모으리가 지금 복음의 나팔이죠. 대적과 싸우라는 거죠. 저들 속에 있는 지배하는 영과의 싸움을 지금 내가 치르러 가는 거야. 근데 우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 행진 방식과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어떤 나팔을 보면 어떻게 진을 형성하고 뭐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제사를 드릴 때 부는 나팔이에요. 나팔을 불러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지. 복음의 나팔을 부세요. 쟁쟁거리고 나 왜 뭐 안 해줘 뭐 해줘 결핍의 나팔을 불지 말고 외식하는 나팔을 불지 말고 복음의 나팔을 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또 여호수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들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대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라. 자기 의에 강력한 여리고성은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온 백성들이 아멘 주여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나의 강력한 자기 의의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7 제사장 7 나팔 777 안식하는 7일 믿음인 자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왔다. 이들은 순종하는 자라 했죠. 안식을 누리는 자는 순종하는 자,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는 666이야. 불순종하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7 제사장이 언약궤의 복음적 의미를 나팔 소리에 담아 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팔 소리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략적 지시를 합니다. 지금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 7이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렀습니다. 자, 언약궤가 뒤에 있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릅니다. 언약궤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양심. 그 앞에 말씀.
복음, 믿음. 7 제사장이 지금 언약궤 앞에 서서 복음의 나팔을 붑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내 마음에 있는 여리고성, 자기 의의 강력한 성을 향해서 나팔을 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어라! 하나님의 의는 자기의 의에 있지 않고 믿음의 의에 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 소리를 봅니다. 천지가 진동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7제는 7번을 두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7째 날은 안식의 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서야 내가 마음의 힘을 얻었다. 주여! 라고 외쳤더니 내 마음속에 있는 자기 의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으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그 믿음으로 나의 자기의 의의 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외침, 이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내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들을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인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은 어느 국가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요. 다 비유적으로 보면 만군의 기치, 만민의 기치, 이게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는 복음의 소리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보거든 그 사건을 보여주는 계시와 복음을 들으면 구원의 길을 깨닫는 각성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같이 된 산정상에서 선 자기 중심적 자기 의의 열매를 먹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팔 소리로 진리를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왕노릇하는 죄가 중심이 되어 나를 지배하는 육체의 법이 무너진다는 복음의 소리를 나팔 소리에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치적 존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는 그 진노의 자녀가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복음의 소리가 지금 산 정상에서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의의 산의 정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오늘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내 양심을 흐뭇하게 하는 손가락질을 해줍니다. 여보, 그건 아니잖아. 얘들아, 그건 아니잖아. 이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은 자로서 상대방한테 손가락질하고 작던 그던 상대한테 뭐라고 함으로써 나의 열등 컴플렉스,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내가 너보다 나았다고 하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하는 끊임없이 선악과를 먹은 존재로서의 삶을 삽니다. 이런 나에게 지금 내가 이런 존재야 라는 깨달음을 주는 나팔 소리가 들린다. 에스겔에서는 또 파수꾼의 얘기가 나옵니다. 파수꾼을 잡은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죠. 자, 강력한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옵니다. 파수꾼들은 지금 나라가 위태롭다 라고 경고의 나팔을 백성들에게 붑니다. 근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는 자가 있고요.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들어와.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므로. 자, 여러분, 파수꾼은 사명이 뭡니까? 경고입니다. 불침번을 쓰는 자는
자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경계를 쓰고 있는 겁니다. 파수꾼. 망루에 서서 적이 오나 안 오나를 보는 겁니다. 적이 온다!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 제가 여러분들의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적이 나타났다! 아! 주방에 왜구가 나타났다! 콩나물 무치는데 참기름 몇 방울 넣었냐? 고춧가루 팍팍 묻혔냐? 각자 레시피를 가지고 와서 이게 더 맛있다, 저게 맛있다, 주방에 늘 귀신이 출몰하던 처일신동 주방. 여러분, 하도 그래서 제가 아무도 밥하지 마. 하지 마. 내가 짜장과 카레를 박스를 시켜놓고 반말 해가지고 2주인가? 그랬더니 다들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내가 다시 주방을 오픈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여기 보니까 대단한 줄 알았더니 기껏 파수꾼의 사명이 짜장, 3분 짜장, 3분 카레 몇 박스 시켜가지고 여러분 참 우스운 파수꾼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오죽하면 갈굼의 리더십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안 하면 피값은 나한테 있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싫어해도 나는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집사람한테 집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성상모 바뀌었어라는 말을 들어도 나는 말을 해야 돼. 이게 사명이야. 나는 사돈댁에도 얘기해야 되고 사돈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며느리한테도 해야 되고. 우리 며느리들이 나 싫어할 수도 있어. 근데 대가리 큰 아들들한테는 말하기 나도 어려워. 그래서 쿠션 미교, 며느리들아 니들이 해라. 저 자식들이 대가리 컸다고 아이 아버지하고도 딱 주머니 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니까 나이가 다 40이니 뭐 어떡해요. 나도 할 말이 없죠. 나도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삽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직무 대리를 임명했어요. 예은이, 예진.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또 글로 넣을 때에는 김 목사님을 이용해서 3쿠션을 내줍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파수꾼의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 경고가 나팔소리입니다. 만약에 이 경고의 나팔을 파수꾼이 안 불면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을. 그 영혼이 죽으면 그 책임을 나한테 묻겠대. 나는 그래서 누가 오든 간에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삼으려고 하지 않고 좋은 소리 안 합니다. 조금 아까 김정희 원사한테 여쭤봤더니 그 오셨던 분, 지난주 토요일로 오셨던 분은 어때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신앙 잘못됐다. 자, 나팔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칼이 임하는 심판을 보고 그 경고를 전하는 파수꾼의 복음 전함의 소리입니다. 파수꾼이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피를 파수꾼에서 찾습니다. 저는 늘 이걸 염두에 두고 삽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아픈 소리를 해야 됩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난 여러분들 만날 때 이 부분에서 단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7 나팔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얘기죠. 또 요에서에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나팔 소리는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는
왔다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심판이 이루어진다. 임박한 경우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는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피할 자가 없는 여호와의 날을 알려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겠답니다.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판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우리 네 식구 모이라 했습니다. 여보, 기지개미 다 모여. 우리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 하나님이 아버지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 이제 고난이 올 텐데, 여보, 당신은 힘들면 다른 남편 찾아가도 되고 너희들도 다른 아버지 찾아가도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성상모는 여호와인이 내게 임박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시점을 알고 지금부터 고난의 시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경고의 나팔 소리가 내게 왔습니다. 2004년도에 한 얘기입니다. 지금 22년 흘렀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떠났습니다. 사업하던 거 다 접고 사나이 야망은 다 접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에 내 인생을 맡기고 걸어왔어요. 고난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우리 집사람 고난의 흔적은 살찐 게 고난의 흔적이고요. 기진이 기민이 열심히 세상 살려고 했지만 아버지하고 함께 고난 만나라 인생이 10년 되었습니다. 다른 또래부터. 우리 집은 아버지께 임한 여호와의 날로 인해서 함께 고난받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하고 왔습니다. 근데요,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하자. 인간이 안전하다고 믿던 세계가 하나님의 개입 앞에서 무너지는 사건이 여호와의 날. 진리가 인간 존재에게 실제로 침투하는 순간입니다. 빛이 있으라!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자기 중심적 삶의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순간. 여러분,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가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우면 우리 교회 떠나십시오. 예전의 땅 같은 에덴 동산이 그리우신 분들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오늘 권면드립니다. 다음 주에 여기 안 나오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파괴돼야 될 대상. 진리가 인간의 의식세계로 실제로 들어옵니다. 그때 발생하는 붕괴 경험. 이거를 지금 US에서 이렇게 묵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으신가요? 여호와의 날이 내게 임하는 나팔 소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의 기존 질서가 파괴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거거든요. 현 상태에서 더
좋아지는 경험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살던 세계가 한 번에 완전히 멸망되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던 거짓 낙원인 에덴 동산 낙원은 무너지고 율법의 빛은 어두워지며 마음의 땅이 황폐해진 사건이 발생합니다. 파괴된 옛사람, 그럼 존재의 변화가 발생하겠죠? US에서는 성령 강림으로 새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게 한 율법 체계,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먹는 그 율법 체계가 대속의 은총의 하나님의 의 앞에 무너지는 공포의 날입니다. 그 공포의 날은 새 사람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축복의 날이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그냥 공포의 날일 뿐입니다. 그 내가 무너지는 공포의 날은 새 사람이 태어나기 직전에 자기 해체의 순간,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인데, 그거를 믿음으로 나오는 순간, 믿음으로 못 나오는 사람들, 돌아가는 사람들, 두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의 옷을 입는 자고, 멸망당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입기를 거부하고 자기 의의 옷을 끝까지 고집하는 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또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 여러분, 소망 없는 자는 슬퍼한다. 심판단에 슬플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자, 뭐 휴가한다, 공중에서 뭐 이런 말들이 어떤 말 같아? 이 말. 내가 하나님이 성전하면 내 마음과 양심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자, 그 결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임해요? 나팔 소리로 임합니다. 그 나팔 소리가 뭐예요? 복음의 나팔 소리잖아요. 강림하시면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강림은 내게 강림하시는 거냐,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남한테 강림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주의 강림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일어나게 하고 산 자를 성령 안에서 만나시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나팔소리로 표현하면서 주님의 강림, 복음이 내게 들어오는 진리. 그럼 나에게 어떻게 강림하셔서 함께 하시는가?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추어 자신을 보게 하시는 복음의 나팔소리로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소리는 잠자가 있는 자를 깨우는 거예요. 기상나팔입니다. 빰빠라바빰빰빰빰. 아우, 그냥 기상나팔, 제가 기상나팔 두고 급하게 일어나다가 2층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무릎을 쪘잖아요, 왼쪽 무릎. 그래서 생도 때 훈련받고 뭐 할 때 왼쪽 무릎 아파서 많이 쏘고, 지금 여러분, 내가 왼쪽 무릎 계속 이렇게 하고, 도대항할 때도 군의관하고 가서, 민간병원 가서 무릎 주사 맞고 뭐 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번 주에 갑자기 걸으려고 딱 나오면 왼쪽이 쉬어가지고 쩔뚝쩔뚝 띠뚱띠뚱 걷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무릎에 파스 붙여. 피상나. 깨우는 수. 여러분, 무릎 다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나를 잠자고 있는 나에게 깨라고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럼 기상나팔은 잠자는 나에게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인 마음의 땅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율법 체계를 살아가는 자가 이런 존재인 거야. 어둠인 거야. 그 중에서 이미 택함 받기로 되어 있는 자, 예수의 피가 뿌려지기로 이미 택함 받기로 정해져 있는 자는 나팔 소리 들을 때 깨어난다는 거야. 그렇지 않은 자는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 한번 울려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진짜 깨었는지 안 깨었는지 나팔 소리 듣고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게 나타나 나 맨날 틀려. 뭐죠?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왜 자꾸 틀려? 자, 이런 거 가지고도 이렇게 개그를 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성경 구절이 다 그 말 같고, 그 말 같고, 그 말 같지 않아요, 지금? 지금, 빛이 있으라. 잠자는 자를 깨우는 나팔 소리. 그게 나에게 빛을 비추는 사건이야. 인간 존재를 인식하는 책망의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을 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너가 알고 있던 의는 그런 의가 아니야. 너가 죄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심판은 그런 게 아니야라는 책망의 소리가 내게 들립니다. 혼돈과 공허와 흠이 깊은 나의 마음의 땅에 비추는 빛은 바로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그 진노의 아들이 된 마귀의 자녀가 된 나를 살리는 복음의 빛, 나팔 소리였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인 나를 빛의 자녀로 살게 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율법 체계적 신앙에서 벗어나려는 나팔. 여러분, 이 나팔 소리 듣고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7 나팔 소리는 이런 나팔 소리인 거예요. 바울은 또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7 나팔은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나팔 소리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선악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 나의 율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는 없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형제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 사랑입니다. 개인적 욕망의 사랑. 형제 사랑은 복음전함으로 드러나는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 여러분,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썩을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존재 인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하시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 통찰을 이루어지는 깨달음이 있을 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사망의 몸을 짓는 데가 이런 존재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자. 이건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이런 소망이 나옵니다. 그럴 때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겠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의 나팔 소리 들으면 오라나는 공과를 살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하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인 마음의 땅을 가진 세상의 영에 쌓이고 죄의 종이고 율법의 종이고 사망 권세에 멸살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 인식 속에서 주여 나를 살려주셔서 주여 나를 살려주셔서 주여 나를 살려주셔서라고 하는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사망을 생명이 삼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기록된 말씀을 내게 이루기 위해서 나팔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됩니다. 이 나팔소리를 들으면 순식간에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변화시킨 증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또 왜 이러지? 내가 또 왜 이러지? 내가 또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이러는 거야? 나는 이러고 싶지 않는데,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이 철규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쉽게 표현했습니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서 무덤에 썩은 시체로 존재하고 있는 죽은 자임을 그걸 깨달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나는 부활해. 내가 육신은 지금 죽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 나를 거듭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순식간에 변해서 그 변화된 과정을 겪는 거예요. 영적 사망 상태인 내가 죽지 않는 영생하는 자로 변화시킨 나팔 소리를 듣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나 이거 갖고 싶어. 사망의 존재인 나를 생명의 존재로 변화시킨 나팔 소리를 듣고 이게 빛이 있어. 히브리서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나팔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있는. 지금 시내산과 시온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시내산에서는 외부에 들리는 나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호련히 변한 존재의 변화를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은 자들은 시내산에서는 외부 음성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다가 존재의 변화 없이 외부에서 말씀을 듣게 하는 율법을 통해서 외부 계시로 복음을 깨닫는 그림자를 통해서 본몸을 깨닫는 그런 상태에서 옛사람의 존재적 한계가 있죠. 우리는 죽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더 이상 듣기 싫다고 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존재가 그래라는 걸 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죄를 지금 깨닫게 하고 있어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구나.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어요. 근데 이제 존재의 변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정이 돼서 지금 내 마음과 양심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어. 빛이 비추셨대. 피가 뿌렸대.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내 안에서 외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 안에.
내 거듭난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귀로 듣는 복음 소리가 아닌 생명의 복음이 나의 존재 안으로 들어온 실제 사건으로서의 내면 소리 된 얘기라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의 변화를 알리는 소리예요. 더 이상 외부가 아니라 율법적 행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양심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나팔 소리의 의미를 성경에서 그냥 웬만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요, 기가 막힌 말이 또 하나가 있네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예수의 복음의 나팔 소리가 있네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불어야 될 나팔이 있고 불지 말아야 될 나팔이 있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라는 나팔 소리죠.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얼마나 인정받으려고 하셨습니까? 교회 와서 얼마나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셨습니까? 오늘도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얼마나 드러내려고 하셨습니까? 얼마나 남편을 휘어잡고 흔들고 사고 싶으셨습니까? 남자들이요, 초장에 결혼해서 아내를 잡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못 잡는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싸움하면서 기선 제압하려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셨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나팔을 불고 사셨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나팔을 부셨으며 밖에 나가서는 어떤 나팔을 불고 다니셨습니까? 여러분, 불지 말라고 하는 나팔 소리에 반응하며 은혜 받으셨죠?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담임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올바른 신앙이라고 보이려고 노력했죠? 한잔 하시죠. 저 술 안 마십니다.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워. 담배 안 피워. 꿀꿀한데 우리 노래방 갈까? 노래방 안 가죠. 구별된 자의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장로 안 시킨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랍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 와서 보이려고 하십니까? 그 나팔 불지 말랍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부른 나팔 소리는 어떤 나팔 소리인지 아세요? 뱀의 후손들의 복음서입니다. 화에 스친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같다. 율법은 이런 자를 만듭니다. 바울은 이런 자였어요. 근데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자, 여러분, 불지 말아야 될 나팔 소리, 작은 광명이 관할하는 어둠의 일을 하는 자들의 거짓 복음의 나팔 소리의 본질적 정체성이 듣는 자들로 하여금 외식하게 한다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나팔 소리 듣고 반응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여기에 반응한 상태에서 저를 만났어요. 저는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기 거부하고 반항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이 교회가 다른 예수의 복음의 나팔을 불라고 나한테 요구하는 성도들과 지금까지 싸워서 왔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런 나팔 소리 우리 교회에서 불지 마세요. 그런 나팔 소리 불고 싶은 분들은 오늘 점심 드시지 마시고 떠나셔도 됩니다. 오늘 점심 안 드시고 가시는 분은 그런 나팔 소리에 은혜 받고 싶어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마음속에 결심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 한 명 있어. 아, 나 밥 먹지 말고 가야지. 난 진짜 난 나를 가리고 살아야지. 나는 나를 벌거벗고 못 살아 하는 사람들은 나의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탐심과 정욕을 가리기 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내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 나 자신이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지조차도 모르는 나.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인식이 되지 않는 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에 스친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은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은 깨끗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가증스러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알려주고 저렇게 알려주고 아직 때가 안 됐으면 살살살 하는 거예요. 대패질이 그냥 샥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배야 되는데 그냥 한 방에 그냥 쌍칼로 양 옆구리 그냥 콱 쑤셔야 되는데 그냥 도망갈까 봐 살살살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아우 나 걱정 말고 말씀 듣고 나팔 소리 듣고 호련히 변화될 테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쌍칼로 그냥 심장을 후벼주세요 라고 원하시는 분. 조용은 우리 전사님 제일 먼저 손 드셨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손 드신 분들은 제가 요즘 양쪽 근육이 없어가지고 쌍칼을 이렇게 들 수가 없어. 그다음에 쌍칼이 없어. 자, 헌금 내놓고 갑니다. 네. 고기를 먹고 힘을 내야 그냥 쑤시지. 그러니까 속으로 에이 안 해. 그래 사람이 한 명 있어 내가. 자 여러분 이게요. 자기 마음속을 보고 마음속에 어떤지를 느끼지 못하는 자를 소경이라고 불렀고 그런 사람들 자기 마음속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겠냐. 너희들이 어떻게 일곱 이를 떼고 일곱 나팔을 보고 일곱 대접을 붙는 재앙에서 어떻게 피하겠느냐. 다른 나팔 소리 부르는 사람들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하는 거짓 나팔 소리를 들은 자들. 우리 집사람은 갓난데기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나팔 소리를 들었길래 그 나팔 소리가 그렇게 감동스러워서 나를 예수 믿게 했어요. 근데 그 나팔 소리는 우리 집사람은 자기는 천국은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지 자기 자신이 이렇게 확신했답니다. 확신했다는 소리를 안 들었는데 내가 보니까 그래. 그러니 여러분 나를 전도해서 나한테 부르는 나팔이
이런 나팔 소리였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 나팔 소리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여보 우리는 말이야 이스마엘의 신앙이 있고 이삭의 신앙인데 우리는 이삭의 신앙을 따라야 되네. 이거 보니까 했더니 종이값 다 썼네. 오늘 내가 다 썼네. 이거 종이값 여기서 한번 내가 던져야 그냥 비싼 거 던져야 되네. 그냥 그때 여보 물이 들었었나? 물은 안 들었어. 그냥 종이컵을 그냥 던진 거야. 야, 이거 던졌으면 나 지금 여기 이마에 그래도 양심 있는지 지 남편은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이걸 던진 거야. 여러분 이게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식 간에 발생하는 사건이죠. 이게 부부 하나 되기 운동은 이거 사건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게 뭐지? 성경대로 말하는데 왜 나를 전도한 저 여자가 나한테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나는 사실 충격이에요. 내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착각했던 아내가 나한테 그냥 던지는 거야. 나한테 욕 한마디 안 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 이걸 던졌어. 그 착한 여자가. 여러분 복음 앞에서 가짜 거짓 나팔 부는 여자가 진짜 나팔을 부니까 나한테 던지다니까 그 착한 아내가. 나를 전도한 아내가. 그리고 나보고 복음의 나팔 불지 말고 그냥 대학교 가서 교수만 하라고. 개척하지 말라고 막. 당신 회개해야 되잖아 이거. 여러분 난 요즘 우리 집사람 팔아먹고 사는 거야.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우리 집사람 확신했단 말이에요. 착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딸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근본이는 아유 이뻐라 이뻐라 이렇게 착하다고. 근데 그걸로 자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의로운 자가 됐으니 야 하나님이 저걸 꺾을 남편을 만나겠는데 나같이 강한 남편을 만나.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 야 여러분 자신의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는 신앙을 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그래서 4일부로는 너무나 고마워요.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거짓 복음을 내가 알았으니까. 그러나 나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엄마를 모셔주고 함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엄마는 기진애미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 몇천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인정했어요. 착하고 이쁘고. 그래서 나는 딸도 미국에 있으니까 나는 기진애미를 내 딸 삼아 살겠다고. 그리고 우시면서 마지막에는 상무야 나 외롭다. 같이 살자. 나는 기진애미랑 살고 상무랑 살고 싶다가 아니고 김이랑 살고 싶다가 아니고 애미랑 살고 싶다. 나는 그 빚을 평생 갚아도 다 갚지를 못합니다. 대신 그거를 하나님 안의 사명으로 올바른 복음을 깨닫게 하는 복음의 나팔 소리를 집사람이 자기가 무너지도록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 십자가로 2004년도에 여보 십자가에서 만나자 하고 지금 22년째. 여러분 자신의 행위로 자기의 신앙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은 사망에 죽은 상태고 겉은 산자처럼 생명에 있음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연출. 이걸 왜 씌워보는 거예요? 죽은 존재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의 복음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남이 없는 자의 옛사람이 감동적 행위로 불어대는 거짓 복음의 나팔소리. 나는 이게 뭔지를 알아. 미국에서 집사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 믿어요. 사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거 지금도 있어요. 집사람이 맨날 울어서 맨날 예수님이 자기 사랑한다니까 내가 교회 가서 빌어주면은 집사람이 마음이 좀 편할려나 해서 교회 갔습니다. 난 진짜 집사람을 위해서 교회 갔어요. 근데 편지가 왔습니다. 여보, 당신을 살아서 육신은 함께하지만 죽어서 영원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했는데 차라리 한국에 오지 말고 미국에서 교회 다니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27살짜리가 이렇게 감동스러운 거짓 복음의 나팔 소리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거짓 복음의 나팔 소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인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비를 거예요.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듣지 아니하시나요? 와,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친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지금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 나 굉장히 성경적이라니까. 목소리 크다고 여보 제발. 나 성경적이야. 우리 집사님 내가 목소리 크게 하면 심장이 막 여보 제발 낮춰. 나도 집사람 얘기할 때는 차근차근 얘기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떨 때는 이게 설교할 때는 안 되는 거야. 막 소리가 높고 맨날 화내는 목소리 갖고. 성경적이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건네주라. 나팔소리를 크게 외쳐야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큰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실 역사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행위를 하며 자신들의 자기 의를 세우며 응답을 요구하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신앙을 배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뭔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날 돌봐주지 않는 거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했으나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과 진리와는 무관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없는 종교 행위라고. 종교 규례의 소리만 요란하고 존재의 변화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하며 믿음의 거짓 나팔을 부는 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여러분, 더 무서운 소리가 있습니다. 항상 배운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예배 참석하고 세미나 참석하고 별의별 기도원 다 다니면서 항상 배운답니다. 그래, 말씀이 그렇지. 막 줄줄줄 깨고 막 성경 암송대에 막 난리가 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는 일.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적 신앙으로 완벽한다 사람 앞에서 올바르게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는 거짓 복음의 나팔 소리를 부는 사람들, 그런 나팔 소리를 믿는 사람들. 겉의 모양은 십자가의 대속을 고백하지만 마음은 변함이 없고 양심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런 상태가 돼요. 자기 의의 모양을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나팔 소리입니다. 뱀의 후손들의 복음에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자들은 존재의 변화 없이 옛사람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회적 헌신과 노력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텅 벼버린 상태에서 말만 무성한 십자가.
복음의 외침은 요란하고 화려합니다. 감동적입니다. 근데 인본적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의 양심은 온전하게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듣는 자의 양심도 온전하게 할 수도 없고 듣는 자도 아무리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눈물 콧물 다 흘려도 십자가에 대해서 근처 믿는 믿음의 실제가 없는 자들이 거짓 쉬어버리는 외침, 예배, 찬송 그건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더러운 영인 귀신의 영이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 소리인 것입니다. 그 나팔소리를 들으면 그 영이 여러분에게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들의 복음사역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뭐하고 막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과 그 행위는 그 마음속에는 자기 이익을 따릅니다. 이런 얘기 여기 들은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잘해줍니까? 왜 잘해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익 따라. 내가 대우받고 싶어. 나를 그렇게 대우하라고. 내가 널 대우한 것처럼 나를 존중해줘. 나한테 잘해줘. 이것 때문에 잘해준 거야. 그러다가 내가 한 것만큼 안 돌아오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 돼서 등 탁 돌려버려. 그런 인간성, 아주 인간적으로도 더러운 인간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런 신앙. 근데 그들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부부관계를 보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이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는데 그 남편 사랑할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남편들이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 아내가 나를 인정 안 하고 나한테 제대로 안 해주면 사랑할 마음 생겨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이런 자들은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진짜 신앙 좋은 줄 알았다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십자가를 전했더니 전부 다 내게 반발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나를 모욕하는 거야. 지지난 토요일도 마찬가지. 개망신 당했잖아.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가 아니고. 구원의 복음에 반응하는 것 같으나 실제는 자기 기쁨의 유익을 따르게 하는 복음에 나팔소리 듣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짓 복음의 나팔소리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교회에 와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자기가 잘난 척하려고 하고 나에게 중요한 자리를 주지 않으면 일하기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거짓 복음의 나팔소리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태까지도 가짜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헌신과 사랑의 관계와 모든 교제가 다 가짜라는 거 아니야. 자기 마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구원의 복음에 반응 것 같은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담임 목사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데. 복음을 들으며 은혜 받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만 실제 마음은 복음이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 여기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온다는 거야.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는 거 그거 자기 마음속에 노래방 가지 못하고 어디 클럽 가지 못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도 할 때 막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온몸 비틀면서 박수치고 뭐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음 얘기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알더라니까. 근데 성경에 나와 있더라니까. 에스겔서에 다 외워. 에스겔서 33장 30절 31절 32절 34절 이거 꼭 외우라고 이거. 그러고 있었다. 그래서 어저께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이 목사가 와서 여태까지 교회 일을 얼마나 했어요. 허드렛 일 이정선 목사 다 있어. 이거 얘기하면서. 근데 정선아 너 근데 말씀을 전하는
왜 그 말씀 안 해요? 어제 성경 어떻게 했잖아? 그 말을 듣고 있던 누구 이렇게 있죠. 그 이정선 목사한테만 말하는 거야. 다 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있는 이런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을 자기 적용하도록 인도하며 거부하더라니까. 왜? 뱀의 후손들의 복음사역의 정체성이 이거기 때문에 쇼부리는 신앙생활에 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 또 이러면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 야, 자,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전 땅이니. 그러나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뱀의 후손들의 복음사역이 정치에서 거짓 나팔, 복음의 나팔소리를 들은 자들은 전부 다 거짓말에,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 신앙.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내 앞에 서서 말하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계속 보내드립니다. 교회가 도둑의 소굴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는 종교적 겉 형식을 의존하게 하는 복음의 나팔소리다. 그 수많은 찬양 집회들, 청년들, 나이트클럽 가는 것 대신에 교회 나이트클럽에 모여서 했던 것. 그들의 신앙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는 거짓 계시를 방송하고 있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청년들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뭐 있죠? 구워질지언정 구는 자가 되지 않게. 뭐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다 그게 뭐예요? 거짓 복음입니다. 건물이 구원이 되고 교회 제도가 시스템이 은혜가 되고 아브라함의 육족 자손 즉 소속, 교회 소속, 훌륭한 목사님 대형교회 소속, 그 소속감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시고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는지 알아? 그 소속으로 인한 의로움을 갖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예수의 복음의 나팔소리 이걸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신앙생활하고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에 가까운 걸 모른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소리만 무성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임마누엘의 언약의 성취인 십자가의 죽음과 존재 인식인 사망의 몸을 깨닫는 무덤에서의 부활을 요구하는 옛사람의 죽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서의 올바른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팔을 부신 후에 사도 요한이 본 것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해 나가는 첫 질문이 뭐냐면 성경에서 나팔 소리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예수의 복음의 나팔 소리로 미혹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빛이 마음에 아닌 행위에 비추는 세상과 사람들이고요.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고요. 작은 광명의 주관을 받는 밤인 어둠의 자식들이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이 미혹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예수의 복음의 나팔소리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는 얘기를 쭉 이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혹된 자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는 뭐냐면 이들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할 것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 신앙책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거부하는 신앙입니다. 대속의 은총이란 내가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대속의 은총입니다. 내가 나의 의로움을 증명할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외식의 나팔 소리는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 너는 아직 부족해. 더 너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야 돼. 끊임없이 내게 목마르고 갈증 나게 하고 배고프게 만들어. 그래서 정리라면 정반대의 나팔 소리, 사망의 미혹의 다른 예수의 다른 복음의 나팔 소리, 다른 영의 말하는 그런 나팔 소리가 있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 소리, 성령의 말의 나팔 소리. 사망의 미혹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폐기하는 자기 신앙 체계를 섬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신앙 체계 속에서 끝까지 살게 만드는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무효 처리하려는 거짓 복음 체계의 나팔 소리입니다. 믿음을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 복음을 전하기입니다. 그것도 자기 신속에서 자기가 느낀 삶의 체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사망의 미혹의 나팔 소리에 은혜 받아서 자기 마음의 온갖 탐심인 다른 신을 참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탐심의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복음의 나팔 소리만 울려 퍼지는 세상. 나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존재로 태어난 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나팔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작은 광명, 즉 작은 광명에 빛 비추는 사망의 미혹의 나팔 소리. 그것은 옛사람이 사랑하는 세상. 세상을 따라오는 육체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 생의 자랑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짓 복음의 나팔 소리, 나를 미혹하는 사망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부활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고요. 나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기 존재의식과 깨달음의 통찰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는 길을 찾는 것이 부활 소망인데 이 소망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이루고 있다는 자기 확신 속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보여주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요. 마음속을 번호 깨닫는 자기 존재인식이 없이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이미지를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고 있네라고 하는 심적 등가성의 이미지 속에서 자신의 구원 이미지를 만들려고 나는 구원받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대체해서 자기 구원 시스템이 가동되는 신앙체계를 가져서 그 신앙 잘못됐습니다 하면 그냥 상대를 죽여두듯이 모욕하고 멸시하면서 하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 바로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거를 보고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평가로 자기 신앙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실까요? 옛사람이 사랑하는 세상에서 그 옛사람에게 그 옛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생명이 성령의 역사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신앙 체계를 위해서 내게 생명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해주십니다. 나를 죄인 만드는 율법을 십자가에 소멸시키는 참 복음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 양심을 따라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전하는 생명의 나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해주십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부는 나팔 소리는 울릴 수 없다. 그 나팔 소리를 중단해라. 너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라. 얘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부십니다. 근데 복음이 가려져서
듣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도 여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 이 복음이 가려진다. 왜요?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이것을 새로운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이 빛을 비치. 우리가 이 보배를 진리를 세다. 뭐가? 빛을. 뭐를? 성령. 뭐를? 그리스도의 형상.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우리 진리를 세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전하는 복음이고요. 나의 양심을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복음이고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루는 복음이고요.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의 종에서 해방의 자유자가 되게 하는 복음의 나팔입니다. 이제 나에게 7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7 나팔 소리로 인해 멸망할 자는 멸망당하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다는 경고와 권면이 전해질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릴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진정 십자가의 율법 체계적 신앙을 하는 옛사람을 죽이러 나온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과 사망에서 복과 조지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제대로 듣고 반응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